안녕하세요. 한일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함께 소그룹 교재 5장의 내용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름값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식당은 이름값을 못하네. 이 물건은 이름값 제대로 하네. 라든지 말입니다. 이름값이라는 단어는 그 이름으로 이미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게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말 맛있는 짜장면집이라는 이름을 건 식당에서 짜장면을 안 파는 경우, 아니면 짜장면이 정말 맛이 없을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이 식당 정말 이름값을 못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이란 관계 속에서 그 중요함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의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이름을 말함으로 상대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름인 것이죠. 특히 요즘 1인 창업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자신의 상호를 소개하기 위하여 또 오래 기억에 남기 위하여 독특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정감이 가는 상호명들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회사명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읽기 좋고 보기 좋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들어 간판에 상호명을 아예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땐 가끔 이 가게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난감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멋지고 독특하겠지만 외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가게의 이름은 분명 읽기 좋고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상호명의 의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자신이 어떤 것을 판매하는지 알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식당이라면 이 식당은 어떤 음식을 파는지, 무엇을 가장 자신 있어 하는지를 알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그 가게에 대해 자세히 찾아볼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경영 철학을 담는 것도 좋겠지요. 예를 들어 공차라는 차를 파는 가게는 밭을 공, 차자를 사용하여 예로부터 황제에게 바치는 아주 고급스러운 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자신을 확실히 타인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상은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쉽게 이름값 하는 사람, 이름값 하는 기업, 이름값 하는 식당, 이름값 하는 물건이 되어야겠지요. 우리 교회는 그 이름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하면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교회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안식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 이름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단순히 안식일 교회, 안식교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의 영향을 받아 생긴 교회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주장을 신뢰하고 따랐던 무리가 재림 운동을 끝으로 함께 모여서 예언과 말씀을 다시 연구하여 발견한 진리에 순종하고 또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 이름에 모두 담았습니다. Seventh Day Adventist라고 말이죠. Seventh Day란 일곱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림이라는 뜻을 가진 Advent에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합성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Adventist라는 단어를 합쳐 Seventh Day Adventist라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이름을 우리말로 직역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이름이 만들어진 핵심은 바로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무리라는 점입니다. 이 남은 무리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활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The Remnant라는 단어인 남은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시대를 여러 상징으로 예언한 장입니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용으로,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싸우는 구별된 무리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이 특징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룩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0계명 중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을 거룩히 지킬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은 단순히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아무리 문화가 변했어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룩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목격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소망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 본인이 이 교회의 일원, 교인이라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그것이 이 세상이 보기에 다를지라도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이름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서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